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효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힘찬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철에 아주 모든 나무들이 푸릇푸릇하죠. 단 여름 있잖아요. 약 4개월 전 그때는 어땠어요? 나무가 가지가 앙상했잖아요. 죽었었잖아요. 근데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령과 성경의 방법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라고 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인 양심, 일반 종교라든가 일반 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요 부활을 배울 수가 있어요. 부활, 다시 산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공포를 느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죽음 뒤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공포심이 없어요. 그게 큰 차이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죽어봤어요? 근데 그 죽음 뒤가 어떻게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한테 좋은 매뉴얼을 주셨잖아요. 인생 사용 매뉴얼.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거예요. 자, 이거를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책거리를 하는데,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끝날 때쯤의 모습은 참 막 비애가 가득하죠. 자, 봐봐요. 그 누가복음 23장 좀 앞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23장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자, 여러분 그 구약시대의 안식일은요, 구약시대 때는 이제 안식일이 있는데,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인데 언제부터냐? 금요일날 저녁부터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까지. 이게 이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근데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가졌던 유전 전통이 담긴 미신나에 의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간이 언제예요? 예? 제9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0시부터 시작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야. 해가 뜰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제9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 시신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무덤에 못 모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 51절 봐봐요. 51절. 그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이요 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막 달려가. 왜요? 3시간밖에 안 남아서. 3시간 뒤부터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썩어버린다고. 그래서 빌라도한테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거는요 그 이스라엘에서
계속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한 CTS 나오고 이제 그런 제 친구 중에 유병성 박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병성 목사가 이제 한번 예수의 빈무덤이란 걸 보여주는데 돌을 가던데요. 장정 몇 사람이 굴러도 안 굴러갈 큰 바위로 이 메꿔놓은 것이 비껴나 있는 것을 보여줬는데, 자, 그런 무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날은 준비일이요. 이날은 준비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요일날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이 정신적 율법은 그대로 신약시대에 이어져 가지고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일찍 들어와서 일찍 잠들죠.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이 놀다 온 인생들은요, 주일날 딱 보면 알아. 좋아라. 일찍 자라고. 일찍 자면 주일날이 그렇게 신나고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는 토요일날 일찍 자는 데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결혼식 하는 날도 전날 늦잠 잡니까? 늦게 잡니까? 안 그러잖아요. 입시를 앞두고 있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잘 보세요.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그 땅에 있는 무덤에 예수의 시신이 잘 안치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를 다 봤어요. 자, 그리고 24장 1절에 보니까 24장 1절 봐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 이게요,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들 종교의식으로는 없었던 게 아니라 안식일은 뭐라고요? 토요일날이라고. 토요일날.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에, 그러면 이날이 어떤 날이냐? 일요일에 이 말이에요. 일요일에. 그러니까 이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 때 위크엔드, 세브스데이, 이 토요일날 지키던 안식일이 이제 부활의 종교로 전환된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로 바뀐 거예요.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니까 왜 새벽에요? 밤에는 여자들이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요,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니, 이 여자들이 그 예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가서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뿔뿔이 다 터져버렸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믿었던 거야. 다 터져버린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이 땅에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보같이 죽으시거든. 죽어버리시거든. 이거 뭐야? 그러면서 흩어진 거야. 그래,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큰 지진이 나면서, 이건 지금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 그다음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다 이렇게 통틀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큰 지진이 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시체를 넣어둔 무덤 돌문이 굴려진 사건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 묻혀있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10남자보다 한 여자가 훨씬 더, 야, 어떻게 이렇게, 그 예수의 이 부활하심을 솔직히 그 믿은 게 아니라 연민이었어요, 연민. 아우, 죽은 시체를 그냥 어떻게 이 향품을 발라드릴까 이러면서, 그런데 무덤에 돌무지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안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야, 누가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갔지? 이렇게 근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보면 근심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자매 죽게 되면요, 그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근데 그 상처, 막 그 죽음만 바라보면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은 가문들 있잖아요. 장례식 때 보면 밝아요, 오히려. 왜냐면 천국 강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나면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냥 편히 보내드린 거예요. 가야지. 본향으로 가야지. 왜 못 가기 자꾸 막냐고. 그래서 연명치료란 게 아주 비신학적인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사람 호수 꼽아놓고 그거 뭐야, 이렇게 피 돌리고 막 숨 돌리고 막 돌려서 이거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그냥 붙잡아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가는 것도 그게 멋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근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만 보고 혹은 이 시체만 바라보면 근심 덩어리밖에 없어. 근데 이 슬퍼할 때 누가 나타났냐? 천사가 나타나. 여기에서는요, 두 사람으로 나와. 두 사람. 여기는 그 한 청년이라고 나오는 마태복음 다르죠. 여기서는 두 천사가 나와요. 여인들이 그의 찬란한 모습을 보고서 놀라워갖고 두려움에 막 떨면서 얼굴 땅에 막 확 대요. 큰 존재인 줄 알고. 그 천사들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여인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즉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줘요. 자, 봐봐요. 6절 봐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계속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가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는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성전 권력층들한테 잡혀가지고 빌라도에 갔다가 빌라도는 다시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골고다 거죠. 자,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여인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딱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돌변을 해.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믿은 여인들은 빈 무덤과 천사의 말을 직접 듣고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느냐? 9절 말씀 봐봐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제자들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에 매일 이렇게 들어와서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 예수를 보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안 들어본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이 멀리서 온라인 성도들이 들어오고 들어왔다는 댓글 남기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안 들어온 사람들은 이 안 들어와. 근데 들어오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새벽기도에 지금 여기 줌으로 들어오거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요, 성도들한테 스마트폰 잠깐 달라고 해갖고 아직도 구독하기 안 누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독하기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 매일만 넣으면 좋겠지만 주일이라도 달라고 해갖고 일주일치를 쭉 그 좋아요 누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 남기게 하고, 그렇게 해야 알고리즘이 여기는 활발하구나 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협조 안 해버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 충격받았어. 온라인 어떤 성도가, 목사님 가족들이 안 해주네요. 가족들이 아무도 댓글 안 남겨줘요. 가족부터 하면 좋을 텐데. 나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부터. 좋아요 누르는데 5초도 안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해야 돼. 근데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것을 제자들에게 막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의 말씀을 듣고 이거를 매일 한 장씩 하면 신앙이 100% 잘할 텐데 하고 성도들을 전도해. 권사들을 전도해. 안수집사를 전도하라고. 무늬만 권사, 무늬만 안수집사가 아니라 이제 이 실제로 그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약해. 남자들은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한테, 한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 가룟 유다가 11사도에게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이 또 허탄한 것으로 들어. 자, 11절 봐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처음에 안 믿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허탄하게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은 제자 중에 베드로만이 무덤으로 막 달려가. 역시 수제자야.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제 신비감에 휩싸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그날에 이제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에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서쪽에 서쪽, 여기 이제 엠마오 25리 정도 떨어졌다고 하죠.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글로바였죠. 글로바. 그죠? 18절 봐봐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뭔 일 있었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을 몰라야 했어. 모든 그 성내 사람들이 다 봤는데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시각은요, 이것은 가짜야. 자기가 보고 판단한 사람을 예루살렘 사람으로 봤는데 그건 부활의 주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보고 믿는 것이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동행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성경의 근거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같이 머물자고 막 붙잡는데 그 주님께서 거기서 머물르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니까 그때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주신 떡,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응? 이 말씀을 들으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어디서 나타났어요? 36절 봐봐요. 36절. 36절에 보니까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느새 왔어 예수님이. 그래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사도들에게 증거했는데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걸 받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명지주의자들이 얘기했듯이 어떤 가연설로 그 신성한 모습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육체의 부활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을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한다는 거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이 승천을 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여기서 성령을 기다려라 하면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제자들한테 보이시죠? 근데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니고, 자, 봐봐요. 이제 고린도전서 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부터냐면 4절 이하부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날 중에 만삭되지 못한 보사의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게바가 베드로죠. 그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한테 일시 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제자들 데리고 그 베다니면은 이쪽 그 연맥 근처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동쪽 방향으로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삶을 다시 사신 주님이 베드로한테도 보여주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에게도 보이셨고 쭉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비신자인 역사가들도 그 당시에 부활의 주님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보도한 거예요. 기자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소문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죽어도 삽니다. 부활의 날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같이 부활을 해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는 영벌을 받으려고 하나는 천국에 가려고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그 부활의 날이 이르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상황과 어려움과 잠시 잠깐 있을 근심과 그리고 또한 아픔과 고통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신나게 삽시다. 우리는 부활의 날에 구원을 받을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가정 부활시켜 주시고 한국교회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가와 민족 부활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큰 기도를 하는